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걸으러 나갑니다. 어제도 저녁을 먹고 걸으러 나갔는데 약간 옷을 얇게 입고 나갔습니다. 한 5분 정도인가요? 걷다가 이러다가는 감기 걸리겠다 싶어서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날씨라고 하는 것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계절의 변화에 맞게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그냥 걸어 나가지 그러고 계속 걸었다면 분명히 오늘 감기가 걸려서 설교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누구나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왜 꼰대니, 라떼니 이런 말들이 한국 사회에서 2021년에 유행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던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꼰대니, 라떼니 하는 말들은 결국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나 20대가 있죠. 건강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고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왜 나는 당뇨가 걸렸을까? 좀 더 건강할 때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감기가 걸리지? 이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을 해봐야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 맞게 내 자신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과거에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부족해도 상가 건물에 교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성도들이 매주 늘어나고 몇 년이 지나면 독립 건물을 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의 교회를 짓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20년, 30년 성장을 거듭해왔죠. 문제는 그 성장을 거듭해왔던 그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결코 성장만을 바라볼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성공도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 근본주의에 지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민주화되면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핵심에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학적인 담론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지금 현실을 왜곡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2020년 극우 기독교 사태로 정광훈 사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한국교회는 과거의 그 잘못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70년대, 80년대에 이끌었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단순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를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죄악된 행동을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타인을 짓밟고 일어나도 결국 현실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전파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혹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로마서는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들을 선포한다라고 알려졌죠. 만약에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악을 짓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부라면 로마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고티누스를 회개시키며 지금까지 교회사를 이끌어왔던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보다 그저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보기 좋은 말씀들만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믿음만 있으면 의인이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왜곡되면서도 참으로 망령된 생각들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로마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들의 믿음이 온 로마 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죠. 어떤 형태의 고난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핍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였는지는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이미 자신의 믿음을 현실 속에서 극복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알려지게 된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서 그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진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사실 살펴보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하며 그 위로의 말씀과 함께 지금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어딘가, 즉 소아시아 교회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삶의 열매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만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 어떤 경제적인 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을 지으려고 했다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정말 이단 취급을 받았던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종교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라 말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혹은 군사독재나 사회적 불의에 타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 혹은 의인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군사독재와 타협했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기복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번영신학에 물든 이들이 로마서를 그런 식으로 왜곡했던 것이죠. 과거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어두운 압제의 시간으로 인하여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 속에서 새롭게 성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내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변하는 계절 속에서 내 자신을 맞춰가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과거에 내가 건강했으니, 과거에 나는 이 정도 했어도 충분히 견뎌냈으니, 지금 현실의 나를 무시한 상태에서 그저 나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있고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개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기복주의로 인하여,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서 해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바른 길로 나와야 됩니다. 성서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크게 만든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는들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 교회 내에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에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도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저 묵인하고 넘어가라든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 잘못된 죄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인을 지적하는 행동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정말로 의인이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로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 판단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가 삶의 행위나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한 상태에서 오직 심리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로마서를 볼 때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죄인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구원론을 전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달리 우리의 죄악됨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지나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다양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의 핵심은 인간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엄격한 형태의 기독교 윤리를 정립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를 하고 종교개혁 있기 전까지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핵심을 이루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결국 엄격한 형태의 기독교 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너무 엄격하다 보니 아이를 낳기 위한 성적인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윤리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그리고 은총론을 자꾸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리한 기독교를 만드는데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성언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연속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은 삶의 행함 또는 삶의 실천 혹은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결코 삶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 그 가치에 항복해서, 아니 풍요롭고 누리고 그리고 타인을 억압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해서 로마서를 그런 식으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남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조금 성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랄라인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가에 맞는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멸망의 선포를 들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웬만큼 잘못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불러도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에 이르게 하리라.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헬라인들과 다르게 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우리의 사회적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나님께 짓는 죄악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맺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 관계들 속에서 죄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죄악의 문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문제를 단순히 영적이고 심리적이며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내가 일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죄를 내면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제한하죠. 성경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죄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께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형제나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삶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과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왜곡인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복음이 21세기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 뭔가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면 대부분 복받으라는 이야기로 설교가 다 채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성도들이 복받는 방식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삶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성공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정당화해봐야 변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인식적 측면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왜곡된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21세기 몰락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